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처럼 이렇게 계속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제약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도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소비 패턴을 연구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집안에 많이 머무니까 집을 꾸미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로 집을 채워가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TV라든지 전자제품들을 또 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는 명품을 구입하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언뜻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만나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비싼 명품을 사서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다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을 꾸미는 것 또한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것들을 사는 것 또한 자기 공간의 영역인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삶을 꾸미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꾸민 것들을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SNS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집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상 세계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나 주변 환경들을 열심히 꾸미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펼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안과 밖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과 또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 펼쳐갈 수 있는 소망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멈춰져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문을 여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확신을 더 가지기 위하여서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자기의 소비들을 투자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들, 특별히 영적인 공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의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미 이 공간은 우리 안과 밖과 또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가상 공간까지도 이미 연결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물론 문제점들이나 염려성들이 그 속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를 접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교회의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 이전에 듣지 못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도 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전하는 설교를 제가 모르는 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냈는데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만 머물던 성도인들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영역들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미 이웃 교회로 다른 교회로 또 확장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것도 가상 공간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이미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에 접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 그리고 그 공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이제 다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꾸미고 자신이 만족하며 살던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시대에 무슨 영적인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과학 이외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영역이라든지 문화 아니면은 철학, 종교 또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정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과학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에 많이 펼쳐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비밀이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위에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멀리 떨어지셔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은요 맞닿아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의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세상과 맞닿아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맞닿아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고 개입되어져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에 펼쳐두고 담아두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에도 성령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모든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 과학 이하의 모든 것들도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의 모든 이야기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 안에서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이것들을 다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의 답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고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니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땅에 선포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우리는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 먼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창조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침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채워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위에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 그 생명의 법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있었고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고 그 복음이 마침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찾는 모두에게 이 복음은 한결같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땅에 없었으니 하늘나라에서 온 겁니다. 천국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부터 하늘나라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연결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들,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애써 복음을 밀어내고 개개인이 만족할 모든 것으로 그것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또 꾸며나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다 채워나가면서도 안팎으로 왼쪽으로 그것들을 다 채워나가면서도 정작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채우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대신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성과 그리고 연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대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복음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의식하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적용하여서 그렇게 됐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시대를 관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선교학자가 이 세상은 변하고 계속 변화가지만은 그런데 복음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기 원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두셨을 때에는 시작하신 그 이야기가 끝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고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우리에게 더 커져 가고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침노라고 할 때에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평화와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타인의 자유와 재산과 때로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들지 않으면 침략이라는 것, 침노라는 것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영웅이라고 취향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위대한 나라들,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침략은요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빼앗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 그와 정반대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바로 왕인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타인에게 자유를 주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선한 뜻,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답은, 이 시대에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해보고 저것도 깨끗하게 해보고 꾸며보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것들로 다 채워나가면서 복음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잠시 빼어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화되어 가서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 가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데는 익숙하지만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줄 모르고 복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삶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복음에 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을 열심히 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될 것으로,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대상이 천국인 것으로 설교들도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으니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 천국문이 열려진 것을 맹렬히 공격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시대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서 펼쳐진다고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그 말씀 속에서 펼쳐지는데, 마태복음 전체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왕의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왔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은 생명의 법을 모르고 살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법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삶 속에서 머물고 확장되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리,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과 밖과 그리고 가상 세계까지도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침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는 당당하게 침입하듯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와 같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가구 주택에서 방 한 칸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는 방 두 칸, 거실이란 개념이 그때 없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교회를 가면은 자주 부르던 찬양들, 그 내용들 이렇습니다.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늘 불태우는 그런 신앙인들의 울부짖음들이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가득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머무는 공간들이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머물 공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과 밖에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창에 사진을 검색하는데 천국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뭐가 나올까요? 전국에 유명한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 사진 명소들이 나와요. 멋져서 저도 한번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장소들이긴 해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곳곳에 끼어 있는 것이 천국의 이미지 같은 거예요. 그에 들어가 뭐가 나올까요? 이단들이 자기들을 홍보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들어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열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삶을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지 못하는 것, 근데 세상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나라를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은 더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며 변화시켜 나갈 때에 세상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여전히 약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외치다가 투옥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거든요. 세례 요한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서 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며 복음으로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 안과 밖이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그것도 다 좋지만은,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신방을 가셨어요.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식분자의 집이 이사를 가셔서 이사 신방을 가시게 된 거예요. 서울의 값비싼 땅에 2층으로 단독으로 지어진 집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목사님도 기뻐서 축복하려고 그 집을 갔는데 문을 들어서면서 한참을 지나고 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집 자랑을 하고 이것저것 자랑을 하는데 그것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안과 밖에 복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는 것에서 크게 가슴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집은 넓어졌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도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의 확장이 하는 날에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간은 늘 복음이 먼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천국과 잇대어 있어서 천국까지도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공간은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모든 삶의 영역을 돌아봅시다. 자신의 안과 밖과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꾸미면 만족해하는 내 공간에 복음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잠시라도 빼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말씀으로 비춰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가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소망과 전파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생명 없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주신 주님, 이제는 그 놀라우신 이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